기도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MCM 운영위원회 대학부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윤여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귀한 성전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화합과 섬김의 영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잡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귀한 영적 정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을 찾아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의 세심한 손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섬기는 수많은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복음 전파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수많은 선교 기관에도 따뜻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준비되고 있는 사랑의 나눔 상자와 여성교회 바자회 행사를 통해서 선교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파리 장로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극범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또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일어서실 때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벌써 이제 달리기 한 장 남았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그래서 괜히 또 분주합니다. 저희들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또 분주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연초에 계획한 거 많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많이 있고 또 성경도 통독도 더 해야 되겠고 전도해야 되겠고 우리 계획한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달 동안에 다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우리의 또 미래와 천국과 이런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우리 기독교인의 아주 핵기소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12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살고 삶의 영역 속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다른 번역에는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 이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10%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가 뛰어나고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0%랍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잘 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졸업하면은 서울 장안의 뭐 교회보다도 더 크게 목회할 거야. 뭐 부흥사도 있고 뭐 공부 잘하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 은퇴를 했거든요. 화려한 30년, 40년 은퇴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별로 이름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 건지 동기회도 잘 안 나오고. 그게 뭐냐면 이 대인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잘 해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기독교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유행어처럼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이 일을 능력 있게 하지 못해서 무능해서 해고당하는 것보다도 그 대인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보면요, 지난 한 2, 3년 간단한 기간 동안에 이력이 화려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 교회를 많이 가서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길게는 1년 반, 아니면 6개월, 1년, 그 이력서를 다 기록을 해요. 제 생각에는 땡입니다. 왜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어떻게 데리고 사용하겠어요? 상대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 대인관계를 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8절, 특별히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신,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맡겨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할 수 있거든 봉사하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 이 평화를 오늘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합을 향한 욕구가 아무리 또 강력해도, 아무리 화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나 화해가 됩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유지하고 노력하는데 내가 말할 때 저희를 싸우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도다 그러십니다. 나는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성에, 이게 이 사회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나 이미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신자로서 믿는 신자들과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오신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자였고, 또 그냥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분들은 그냥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서로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리고 신자들은 화평케 하라요. 화평하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35년을 살다가 들어왔는데 문화 적응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 적응하는 참 어려워요. 정말. 파리에서 목회를 31년을 하고 올라왔는데, 근데 우리 죄송하는 얘기 강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하나 목사님은 일로 만났어요.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거기 집중하고 이렇게 바로 또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파리 구경을 시켜드린 적이 제가 없어요. 요사이 이제 출장 가시다가 또 저 혼자 또 파리 가서 혼자 돌아다니시고, 혼자 루브르 가시고, 혼자 떼제 공동체 가시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멋있는 파리 구경도 한번 시켜 못 드리고 이제 혼자서 다니시니까 정말 죄송해요. 또 그 얘기 잘 하시잖아요. 파리 갔다 오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이 파리 안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모친을 토막살해한 후에 세느강에 투신한 아들의 큰 사건이 1993년 프랑스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토막살해하고 출근길에 세느강에다 던지고 자기도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남자는 정신착란증을 일으켜서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모자 간의 사이를 비통한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드문드문 달리면서 저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가서 신방에서 권유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은 이런 겁니다.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의 많은 노동자들이 갈 때에 그때 요리사로 묻어서 갔습니다. 사우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흩어진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파리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 정략적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동안 버려두고 왔던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남편에게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얻어맞고 끌려다니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두 아들을 버리고 사우디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 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불란서 남자를 통해서 그 두 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찾아가 초청을 했는데 만났어요. 와서 며칠간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 우리 교회를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너무 포악합니다. 포악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사정을 해도 이 아들은, 큰아들은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두 아들을 버리고 엄마가 떠났느냐 이거야. 내가 이 동생을 데리고 시설에 다니고 거짓 노릇을 하며 내가 살았던 거 알고 계시냐 이거요. 한이 맺힌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해해다오. 무릎을 꿇고 매일 눈물의 기도를 하지만 집에서는 맨날 툭탁거리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사정을 합니다. 청년, 엄마를 이해하지. 엄마를 이해하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저를 알고 계십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면은 죽일 때 안색이 변했다. 그 안색이에요. 결국 어머니를 토막살인 가방에 트렁크에다 넣어가지고 세느가에다 던진 거예요. 상처받고 이 어린 두 아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걸 책임을 못 졌느냐. 교회도 다녔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화해와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말씀으로 그를 케어하지 못하고 다독거리지 못하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지 못하고 감싸지 못했던 우리 교회, 이 사회, 우리가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보혈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눈물과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체험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소년 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청소년 때 은혜 받고 청소년 때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받으면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은 이걸 택하지 않아요. 복수를 택했습니다. 자기 한을 푸는데 자기 몸까지 던졌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악담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왕을 모독하는 중죄였기 때문에 다윗 장군의 아비새가 즉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복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다시 시므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내버려 둡니다. 할 수 있거든 화해를 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 화해를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매우 지혜롭고 천사와 같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곁에 있는 여인입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정신을 가진 여인입니다. 저는 그 여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매우 좋아합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단을 죽이러 갑니다.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이거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때에 나타난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그 다윗 왕에게 그 분에 차 있는 다윗 왕을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왜요? 할 수만 있거든 정신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다윗 왕이요, 지금은 당신이 이 권력과 명예와 힘으로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저 바보 같은 녀석, 내 남편, 저 사람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은 조금 참으시면, 할 수만 있으면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인들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왕의 울분과 그 폭력을 쉽게 가라앉힙니까? 우리 은혜 받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인들에게는 신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윗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저 조그마한 시골 촌사람 한 사람 피를 흘림이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라앉힙니다. 이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가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할 수만 있으면 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뭐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테니까 오히려 잘할 때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할 수만 있으면 정신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정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봉헌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사회에 할 수만 있거든 화해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웃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연필을 들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할 수만 있거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목회 일정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 명쾌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45년이 지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시고 가시는 발걸음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확인할 수 있는 남은 사역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멀리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더 열심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명성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